여러분 그런다고 해요. 바다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만 해도 젠장 오염이 돼야 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다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수많은 폐수들이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다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었다가 큰일 나는데 그거 먹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폭풍 때문에 그렇대요. 폭풍 때문에. 폭풍이 한번 바다를 다 뒤집으면 더러운 것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위로 올라와서 그걸로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술틀과 같은 모압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거든요. 술이 그 박스에 가만히 있으니까 찌끼가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술맛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엎으니까 술이 섞이면서 좋은 맛이 났다고 모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신앙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침체되어 있고 견고하지 않다면 다 뒤집어야 합니다. 다 뒤집어서 새롭게 신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침체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를 알고 있으면 침체가 절대 오래가지 않지요. 왜냐? 영생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영생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받아들였으면 모르겠지만 받아들였으면 데려와져야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성령의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마음, 신선한 주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에 좋아하는 말씀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들소의 뿔을 주시옵소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선해져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선하지 않으면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기가 없다는 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기가 없다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선하려면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둘째 날 주제입니다. 고백과 행함이 구원이다. 이 주제로 이 둘째 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체험이 이루어져요. 이건 매우 중요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두 가지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거죠.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인 것이죠. 두 번째,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신칭이와 성화가 내 안에 같이 일어나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신칭의만 있으면 그거 가짜고요, 내 행함만 있어도 그거 가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 균형을 맞추어 어울려야 하는데, 이 균형은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이죠. 성화는 이신칭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확실한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너 안 돼요. 이런 거 안 쳐줘요. 하늘에선 그런 거 안 쳐줘요. 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동해요? 안 돼요. 이런 걸로 안 돼요.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구주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구주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시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쟁하겠지요. 세상과 계속 싸우겠지요. 세상과 충돌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늘 불같이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를 잠재우려고 하고 나는 그것을 들이받으면서 들소같이 일어나 세우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게 성화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구조가 없다면 내 믿음은 의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말했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험하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정말인지 한번 너를 흔들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종종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고 암송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요. 왜냐? 이신칭의에 대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이제 그 말씀은 못 외운 사람 없으니까 옆으로 좀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이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그래서 계속 암송할 때마다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버림받았는지 계속 확인해보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를 가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를 가진 자는 겁내지 않아요. 진짜를 가진 자는 절대 겁내지 않아요. 더 확인하려고 해요. 진짜라면 더 온전한 확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라면 도전하세요. 진짜라면 내 안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세요. 아니면 어차피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 제가 귀한 분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네 명이구나.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누구냐? 베드로 사도님하고 요한 사도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모시고 왔어요. 자, 보시죠.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이고 내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말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더욱 힘써서, 이건 뭐냐면
진짜라면 힘써서 한번 확인해 보래요. 뭐가 있는지, 너희 믿음에 덕이 있는지, 너희 덕에 지식이 있는지, 지식에 절제가 있는지, 절제에 인내가 있는지, 인내에 경건함이 있는지, 경건함에 형제 우애가 있는지,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면 다행이거니와, 그게 너희 안에 있으면 다행이다, 믿음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런데 없어 너희 안에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뭐래요? 맹인이래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못 본 거래요. 여러분, 믿음은 비전이잖아요. 헛것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자아가 그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즉, 신앙의 낙담은 왜 오느냐? 신앙의 퇴보는 왜 일어나느냐? 시험이 멈췄을 때 오는 거예요. 점검이 멈췄을 때 오는 것이에요. 안주했을 때. 영원토록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신앙은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확인하는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넘어져요? 신실하지 않으니까. 왜 넘어져요? 확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실족하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깨어서 나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또 이쁜 자녀들 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할게요. 제가 청교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청교도를 그냥 좋아해요. 청교도 부모들은요, 자신들이 볼 때 자녀들의 믿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너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너 이런 게 있니? 가지고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도하자. 매일 했다고. 매일. 그 자녀가 그 믿음에 설 때까지 부모가 계속 흔들어줬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대로 놔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은 홀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부모들이 계속 흔들어야 돼요. 계속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녀가 거목 잃을 때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치유나무 교회학교는 계속 흔드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뭐 제가 지금 교회학교를 하진 않지만 여튼 지금 교회학교 담당자가 계셔서 주문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냐? 진짜 맞냐?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흔들고 평일날은 집에서 흔들고,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그래서 본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검증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첫째, 나의 삶은 덕스러운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성도인가? 여러분을 집에서, 사회에서, 환경에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내가 성도인지 몰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생각과 행동은 경건한가? 여러분, 경건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내 자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경건한가? 특별히 언어. 내 언어에
거짓은 없는가? 내 언어가 불운하진 않는가? 내 언어가 남을 비판하진 않는가? 나의 언어로 내 구원을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처럼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명확한 거예요. 내 언어가 구원의 측정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의 믿음은 실패했어요. 단 한 명도 미워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부터 잠도 못 자요. 괴로워서.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도 쿨쿨 잘 자고 삶이 평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그는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표준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으로 사랑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거든 성도로 사랑하세요. 영혼으로 사랑하세요. 네 번째, 신앙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의무라면 안 돼요. 열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자주 구원에 감격을 하고 사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계속 감격하는 이러한 신앙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요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 알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걸 알아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니라.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계명을 안 지켜? 안 믿는 거야.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이 너 안에 없는 거야. 계명을 지키지 않아? 너는 영생이 없는 거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계명이 무겁더냐 안 무겁더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걸 어떻게 지켜? 영생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당연하지요. 계명에 대한 자세지요. 순종에 대한 자세지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오픈되어 열려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 사도의 말을 정리합니다. 믿었다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 오너가 바뀌면 시스템이 통째로 바뀝니다. 내 안에 오너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주인 사탄이 내 안에 오너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시스템되어 왔다면, 이제 사랑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체제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냐 그 얘기죠.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우냐 그 얘기죠. 여전히 딴 주머니 차놓고 내가 이쪽 주머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쪽 주머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충돌이 있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하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 이거 거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왜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인증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신칭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신칭이 된 증거는 어디 있냐는 거죠.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영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영 못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가를 잘 안 갑니다. 물가를 갈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끼고 이렇게 물 근처로 가요. 물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 물이 저를 잡아당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고기는 물 밖이 무서울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이 너무 편할 거예요. 왜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물속이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혹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옛 본성, 옛 자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게 충동질할 수 있어요. 옛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갈지라도 그 힘보다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큰 것이 성도인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를 더 해야 하나?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 내가 금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믿음이 없나? 그러면서 오늘 구원을 요청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나는 이미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른가? 왜 나는 물을 싫어하는 물고기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믿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새롭게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팅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내 영혼에 답을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막 뱉지 마세요. 주님 듣고 계시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이 울리게 고백하세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게 영적인 공감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탄식하세요. 내 안에 기도 한마디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요청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